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읽으면 뭐 읽었는지 모르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서에서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성서에서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네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한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역시 못하죠. 예, 어제는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했고, 오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두 제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 실패한 삶, 또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냥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가 되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믿냐 안 믿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가진 종이 이제 혹시 어떻게 될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다시 가져와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잘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으신 것을 거두시고 이제 뿌리신 것을 모으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모르고 우리대로 뭘 잘해가지고 내놓는 것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으면 씨를 심어서 거두시는 분이고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으면 무엇을 담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릇에 그 내용을 채워서 쓰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것, 우리에게 뿌리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어제 말씀에서 이제 율법과 할례보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은 것은 400년이 지나서 나온 거니까 그 뒤에 받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생긴다면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무효가 아니냐. 바울은 이제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 5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공로가 있는 사람, 공로가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이죠. 자기를 지키려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이제 보이려고 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은 내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편 32편 있는 말씀을 이제 7절 8절에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이 두 인용된 말씀에서 이제 공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주신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고, 이 모든 헛된 수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결심이 빡 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동원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율법적인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면 오히려 내가 결심하고 힘쓰고 애쓰던 것이 힘이 쫙 빠지고 내가 수고하던 것의 그 노력이 내려놔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후자의 경험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의 주체가 신랑이 신부를 단장한다고 우리가 알아질 때 내가 나를 꾸미고 고치려는 노력이 내려놔지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다듬어야 그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신랑이 나를 단장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 수고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죠.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수도승이었던 루터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려고 굶고 결혼 안 하고 모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근데 이 말씀이 알아지니까 그런 수고가 다 그 헛일이구나 하는 것이 알아져서
자신의 수고로부터, 자신의 헛수고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 보면, 운동 못하는 사람을 보면 딱 표가 나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 근데 잘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가 보이질 않거든요. 힘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데, 정말 딱 힘을 써야 될 때, 그 임팩트를 주는 순간에 힘이 딱 모아지거든요. 힘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은 힘을 써야 되는 순간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모아지질 않죠. 나는 이제 그 탁구 칠 때 보면 사람 보면 그 표가 나거든. 탁구를 칠 때 어떤 사람 힘이 빠져 있지 않고 힘이 쫙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약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에 들어가면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살려는 마음이 먼저라 가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아직도 수영을 못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복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도 뭔가 내가 힘이 들어가면은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헛된데 힘을 주고 있던 것이 다 빠지니까 힘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놨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지켜서 약속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듯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의 결과 자기 몸에서 날짜를 얻었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데서 그 몸에서 믿음의 결과가 이제 그 몸에서 이제 상속자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생명의 후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다스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지배 아래, 정욕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동원해도 결국 도로 내 정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셨다. 생명의 후사가 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죠. 생명이 우리에게서 왕노로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상속자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서 17장은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4장 17절에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칠 때입니다. 고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으로 이름이 고쳐진 것입니다. 이름이 고쳐지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여러 민족이라 하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인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신데,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천하 만민이 함께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궁극적인 가족,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궁극의 가족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이는 우리만 선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1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투를 벌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마치 이제 상속권을 놓고 다투는데 변호사가 그 법의 기퉁이 있는 법조항을 찾아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얘기를 정확히 짚어가지고 그 상속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법리적인 투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다 인정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디테일 속에 이렇게 만민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상속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이 모든 유형의 가족, 모든 종류의 도덕적이건 정치적이건 문화적이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진 것이 교회였지. 그 회당은 유대인만 들어가든지 또 할례 받은 자만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곳인데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볼 때 참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양한 구성원이 교회 지도자가 있는 걸 보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고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로 꼽은 사람이 흑인 노예고 또 헤롯 같은 이스라엘로 보면 매국노의 친구였던 사람.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냐 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런 것이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인용한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를 인용한 그 시점, 창세기 15장의 그 이야기는 자녀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사라를 봐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제 자신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시점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건 여기 17절에 바울의 해석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뭘 믿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건 어찌 보면 이제 바울의 생각이죠. 근데 자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도 그러했을 것이랍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소망 없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대비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가?
우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소망 없으면 뭔가? 내가 뭐 직장을 못 구한다는 말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나한테 자손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모든 인간이 바랄 수 없었던 것.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것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에게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겨우 구원을 얻는 이제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일이죠. 우리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생명이 내 몸에서 왕노로 돼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왕노로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과 같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던 데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이 엮여지게 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데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전에 바랄 수 없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던 중에 바라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의 믿음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과 연결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자녀 출산 이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것 같은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제 그 소망이었죠.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안에서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라고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주 한 이야기지만은 10대 때도 이게 10대 때 어떤 내가 불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어떤 좌절, 절망감,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하는 이런 기분, 그리고 20대 때 이제 당뇨라고 진단이 나오니까 그때도 다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0대 때도 한번 그런 또 좌절을 겪고 하니까 이제 그때마다 진짜 내가 이제 뭔가 세상에 뭐 성공이나 그때 가져야 됐던 미래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없고 그냥 확률에 의해서 내가 던져진 존재라면은 정말 불안과 절망이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람의 모든 것이 확률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살 확률이 얼마인가, 나을 확률이 얼마인가 그렇게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절망이죠. 근데 그냥 그때는 정말 이 표현은 아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계셔야만 했던 거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나한테는 이제 이것밖에는 붙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둘 때 세 판을 내리줬죠. 그리고 이제 넷째 판도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 78수면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들어가는 초반인데 거의 보면 이제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았죠. 근데 그 78수 한 수가 생각지 못했던 수를 놨는데 알파고도 당황을 해가지고 엉뚱한 수를 막 실수를 연발하고 해서 그 한 수 때문에 이제 역전이 돼서 이겼다는 거. 그 수 놓고 나서 그 다음 수를 두자 이제 이세돌 승률이 확 올라가가지고 역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예, 어째서 그 수를 생각해냈냐고 이세돌한테 물으니까 그 수밖에는 없었다 자기한테. 다른 수가 없었다. 단순 다 지는 수다. 이건 모르지만 이제 여기밖에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 수를 놨다 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수밖에 없었듯이 아브라함도 그것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다른 희망이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 그것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세돌도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고 내가 기발한 수를 생각해냈다는 생각이 없고 그 수밖에 없어 그걸 두다 보니까 이겼다 이렇게 되듯이 저도 돌아보면은 내가 뭐 잘 살았던 듯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것처럼 그 따르는 손길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뭐만 있느냐? 잘했다 한 것도 없고 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기는 그것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마지막 24절, 25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몰이돌이 된 것 같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다. 우리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디나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이걸 생각해 보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과 같다. 그건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는 일이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포함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정말 기이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53장을 이제 깔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인정되셨다 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다 외인이었잖아요. 소망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이제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모든 약속, 성경에 하셨던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성취되는 기이한 일은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밖에 없고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했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끔 한 이야기지만 이 방 안에 이제 향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향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향기를 들이켰다고 말할 수도 있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향기가 강렬할 때는 내가 들어마셨다는 말이 적절치가 않죠. 그것이 그냥 내 속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크게 느껴지면은 내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한 복음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 수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우리가 뭘 바라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축복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이 상속이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들 정말 풍성하고 기이한 인생에 대한 그 축복들이 우리가 상속자로서 다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택교회 식구들 한 달에 한 번씩 기쁨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오는 발길, 먼 길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이 왕노로 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그 발끝까지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